12월 18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2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궤는 금세 돌아왔는데 사울 왕 때는 그것을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또 국가적인 퍼레이드로 이 법궤를 모셔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뛸 때 혹시 법궤가 깨어질까 봐 염려해서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행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베드돔의 집에 그 법궤를 맡겼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맡게 된 이 오베드돔은 당황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심사숙고한 끝에 잘 준비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동하고 그것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법궤는 준비되고 정결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것이지 소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소수레에 우상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소수레에다가 신상이나 또는 목각이나 우상 같은 것들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구별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지 우상단지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수의 이유는 오래도록 법궤를 방치했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을 몰랐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교만 때문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퍼레이드를 전개했을 때 그것처럼 보기 좋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교만된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기쁜 성탄절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겉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합니다. 일명 페스티벌을 좋아하는데 이 축제라고 하는 말 사육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은 육고기, 고기에 대한 감사 제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짐승처럼 되자, 그런 뜻도 있고 고기 먹게 된 것을 즐기는 축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페스티벌이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생각으로 법궤를 모셔드렸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성탄을 맞이해서는 성탄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릴 때 13절과 14절에 보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솔과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서 보면 다윗은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지났더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다윗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기다렸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셔드린다는 감격 때문에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바로 이렇게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처럼 그만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 남녀 모두에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했던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면서 함께 이 기쁨을 이렇게 즐거움을 나눴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끼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더 증폭시키는 날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한다면 이 세상의 성탄의 기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성탄하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탄의 의미를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주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성탄의 본질과 의미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